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1절부터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름만 이렇게 우리가 족보에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성경 창세기에 보면 좀 신기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담은요 930세를 삽니다. 우리 그 아들 셋은요 912세를 삽니다. 여기 마지막에 읽었던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근데 노아의 홍수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175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요 180세를 삽니다.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솔로몬은 60세.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그 아들이 912세, 무드셀라가 969세, 약간 비정상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창세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내고 있지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자, 하늘에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권에는요, 그때 당시에 윗물을 하나님이 두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권은 지금 생각하는 대기권보다 굉장히 많이 두꺼웠을 것이며 또 저 대기권에는 또 다른 물층이 있어서 저 태양과 우주로부터 이 지구상에 도달하는 해로운 어떤 광선들이 지구상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차단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40일 동안 그 위층에 있었던 물들이 40일 동안 지구에 쏟아지게 되었고, 지구는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보다 지상의 수면이 그 윗물에 의해서 높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 지구가 지구에 있는 물이 한 70%를 차지하죠. 그래서 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기권이 상대적으로 얇아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위에 있는 물층 때문에 도달할 수 없었던 해로운 태양 광선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떤 그런 전자파 이런 것들이 지구에 한 번에 쏟아지게 되면서 그 전에 930세, 969세를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윗물이 밑으로 다 쏟아지는 바람에 그동안에 차단시켰던 해로운 광선들이 그대로 지구상에 도달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또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명, 오늘 우리가 읽었던 930이나 969세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969세입니다. 아담도 930세입니다. 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평균 수명이 90세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특이하게 900세를 살지 못하고 365세를 살다가 죽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죠. 자,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이고 두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에녹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간 사람인데 그때 나이가 무려 365세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세를 살았다고 하면 그 반절도 살지 못하고 약 3분의 1 정도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너무나 빠른 시기인데요, 이렇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한번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2절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동행을 얼마 동안 동행했냐면 300년 동안 동행했답니다. 자,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에트 할라크임 엘로힘이라고 하더라고요. 에트는요, 이 목적을 나타내는 조리사라고 그러고요. 할라크는 동행인데 이 동행이라는 뜻이 뭐냐면 함께 걷다, 함께 여행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임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보면요,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는요,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를 뜯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 엘로임 그러면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할라크라는 단어가 동행인데 함께 걷다, 함께 여행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동행이라는 뜻은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뜻이 같아야 돼요. 가다가 티격태격 싸우면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뜻이 많고 마음이 맞아야지 같이 이렇게 동업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동업도 못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집니다. 자,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함께 걸었단 말은 아모스 3장 3절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이해할 때 뜻을 같이 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300년 동안을 걸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주님, 오늘 하루 종일 같이 걸었네요. 너무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저는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깐 자고 나오겠습니다.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 주님, 저 이제 일어났어요. 오늘도 저랑 같이 동행하시겠습니다.
저랑 같이 걷고 저랑 같이 이야기하며 저랑 같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오늘 여기를 갑니다. 같이 가시죠.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죠.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 사건마다 우리가 매시 매번 매 초마다 우리 주님께 자리를 내드리고 주님 같이 가시죠.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제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앞서 가십시오. 우리 자 이런 삶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로 가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이런 삶을 300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와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한시 이 1분 1초 또 눈을 떼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요 300년 동안 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과 아마 동행하시면서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기쁘고 정말 마음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무드셀라는 969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세를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으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를 이렇게 데려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녹이 365세만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리고 에녹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너무 기쁜 삶이죠.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는 처지고 어깨는 내려지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갈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향할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까 좌절하고 낙심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그것이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동행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 또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면 그게 우리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는 믿어지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대화할 때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과 잠깐만 동행해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려졌던 눈이 열리게 되고 가려던 방향이 바꾸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이런 동행이 정말 이루어져서 우리 눈도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정말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라고 하시면서 11조로 시험해 보라 하셨고요. 두 번째,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죠. 내가 새벽 예배 가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성경 읽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을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으나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사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녹의 300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말이 어떤 마음의 태도가 어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시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젖어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판단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려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귀하신 주 예수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